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약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8월 4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덴이 당시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에 비례해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이 일상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 도시였겠습니까?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한 것 같았지만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두려워하는 심정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래서 너무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충만한 삶을 산다고 고난이나 핍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대적자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은 지 한 8,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새로 부임하였으니까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 법정으로 데려가더니 1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바울이 나타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소를 단호하게 기각해버립니다. 갈리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로마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문제라면 개입을 해야 하겠지만 종교적인 문제에는 개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갈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의 기소는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언어라는 것은 로고스로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기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바울이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의 종교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총독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고, 이로써 재판은 싱겁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은 차후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이 내린 결정은 다른 행정관들이 비슷한 일에 대하여 판결할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선교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 자체가 기각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순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했을 때의 회당장은 8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보를 대신해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이 소스데네마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